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분필을 다 노예 캠프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베이스 캠프를 하는 횟수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한번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 모든 현장과 지역에 임하는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오늘 강단 말씀에 캠프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캠프 치유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 통해서 내일은 캠프라는 걸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위치는 지금 캠프를 앞두고 저희 교회 조장을 맡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캠프 조장을 맡고 있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경산 지역에 또 전체 조장이고 또 칠곡 지역에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질문하고 받았는데요. 캠프 치유라고 주시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한 게 캠프로 나 자신을 치유한다는 부분으로 기도하니까 또 이제 내게 말씀이 또 다가오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만의 틀린 부분의 캠프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이렇게 또 붙잡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다르게 내게 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캠프 치유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단 1부, 2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캠프를 통해 볼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제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오늘 1부 말씀, 2부 말씀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담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결국에 우리가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경산하고 칠곡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 캠프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지역에요, 누가 있느냐가 사실은 다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정말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냐, 이 질문이 사실 다인 것 같고 캠프의 시작과 또 진행과 마무리도 여기에서 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가니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중에도 저는 한 개 딱 잡았어요. 지교의 참된 의미, 이렇게 지교회를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지교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냐,
정말로 이 지역을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내가 살리겠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이게 사실은 내가 부딪힌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은 이 현장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가 하나님이 이 캠프를 해가시는 전체 다가 아니겠냐. 그래서 캠프 치유라고 들었을 때 정말로 여기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역자건 조장이건 중직자건 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답이 났냐, 이게 사실 캠프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총신에서나 어디 현장에 많이 가면 캠프에도 뭔가 이게 바람이 있거든요. 캠프의 바람. 누구 캠프, 이 캠프, 저 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딱 되면은 밑에 이제 세력이 좀 다르죠. 이 캠프. 예를 들어서 시내워의 캠프 이러면은 시내워의 좋아하는 아들, 여자 다 모이고. 예를 들어서 문혁 캠프 이러면 저쪽에 이제 문혁 캠프. 그러면 이제 시내워의 캠프는 문혁 캠프를 억속 깝니다. 저 다 만났다 하면서 저 가면 안 된다. 문혁 캠프 쪽에서는 또 시내의 캠프 보고 자가 기수가 몇 기고 하면서 내 학교 있을 때 자 뭐였다 하면서 이 캠프가 이런데요. 근데 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시다발이니까 뒤에서 보면 이 캠프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 캠프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뭐가 옳냐, 뭐가 하나가 맞고가 아니고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를 해가시는 요 개인들이 다르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면 조 목사님 캠프가 있습니까? 조 목사님 캠프를 이렇게 해가는데 조 목사님 캠프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밑에 있으면서 배우면서 나름대로 현장에 배운 바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있는데 조 목사님 캠프가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느냐가 다인데요. 정말로 캠프에 임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에, 칠곡 지역에 현장 캠프 하려고 내일 다 모이실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전파하는 전도 캠프 현장에 사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내 인생의 의미, 이걸 두고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이제 내 인생이 신앙생활 속으로 달려가는데,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강단 말씀 현장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되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 인생에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요, 정말로 구원받고의 영적인 해방,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은 내게서 어느 정도 고백이 되는데, 내 삶의 과거에서 정말 해방받았구나,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요, 인생에 해답 없고 내 자신이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안정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안합니다. 그 평안함이 없어요. 갈등 고민 많고요. 영적인 갈등에다가 육신적인 갈등까지 겹쳐서 정말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내 인생은 이런 부분에 갈등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 자체도 질문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허황되거나요.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단체니까 전도라는 부분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덧입혀 가요. 캠프 시대 나오면 캠프하고, 지교회 시대 나오면 지교회하고, 전문교회 시대 나오면 전문교회하고, 미션홈 나오면 미션홈 집사고 다 하는데요,
증표도 받고 뭐 화요 집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내용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이 내 인생에 답 나오면서 그때부터 나와지는 내 삶의 실질적인 증거들이 없는 채로 허황되어 있어요. 아니면요, 완전히 힘 빠져서요, 낙심 다 돼 있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현주소.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요,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내 영적인 현주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누가 그랬냐? 저희 가문과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데요, 이거를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요,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올 때, 정말로 사단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른 채로 사단에게 장악돼서 귀신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면서 지금까지 와 있었던 불신앙의 체질들, 이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명, 정말로 내 인생에 복음 이후에 좋은 것들 이전에요, 정말로 복음 필요한 내 인생에 놓여있는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요,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내게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 유일한 가치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혼동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내 육신적인 걸 놓고 갈등하고 있구나. 이게 내구나. 요걸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시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없이요, 계속 가거든요. 내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요, 나올 때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게는 오직으로 필요하구나. 이거를요, 오직 된 사람이만 얘기할 수 있냐? 오직 된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오직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는 이유를요, 말씀을 통해 계속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계산할 거 다 하고 이게 오직이다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누리는 오직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진짜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신의 실질적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오직을 여러분이 듣고 또 그걸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으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강단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까 이게? 요 사람이 캠프해야 되거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오직 아니면 안 되도록 계속 몰라왔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상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오직 아니면 안 되는 환경. 그 오직의 기준이 뭐냐? 생명하고 복음을 바꿔야 되는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맞다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겠죠. 그래서 캠프를 앞두고요, 우리 자신이 캠프에 임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실제로 나의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요, 오직의 이유와 내 인생에 진짜 오직되어야 되는 이유가 내게서 발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경산과 칠곡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캠프가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이제 되는데요. 서론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개인을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치유, 캠프라는 걸로 개인과 교회와 세상 현장을 실제로 살려가는 치유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캠프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으로 저는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치유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은 치유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요, 지역 캠프를 앞두고 우리 자신이 이미요 먼저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계복음하기를 하도록 쓰길 원하시고 우리 현장에 캠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먼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전에 먼저 각인된 부분들이 이제 뭐냐?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요 딱 실제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각인된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뭔가의 한마디가요 각인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하는 거거든요. 상처로 무너지는 사람들, 누가 얘기한 그 한마디의 상처가요 그 개인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데 누군가의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각인됐는데 자기의 인생과 모든 걸 바꾸는, 심지어 사람의 말도 그렇게 각인될 때 영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각인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에 실제로 각인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앞두고요 강단 말씀 이미 다 주셨어요. 앞으로 경산과 칠곡을 통해서 열려질 대상자와 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새로 연결되어 오겠죠. 그 현장에서 뭐 할 것이냐? 일부 말씀 있죠. 10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 답을 주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요 참된 치유와 해답을 하는, 이럴 때 반드시요 우리에게 새로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데 이걸 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는 이게 아니고 내게 각인된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의 구절이 현장에요 그 복음으로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각인된 게 전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본부 전체 말씀,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 흐름이 딱 보여질 때 여러분은 진짜 성령님도 받아 나가시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요게 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먼 일을 앞두고 뭔가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의 눈이 딱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앞두고요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냐 그 부분, 요게요 다락방 현장에서 그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도록 이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다락방이 중요하겠죠. 많은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자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기도하자, 정시기도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힘은 내 이 상태로는 기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기도할 수 없는 체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다락방 했잖아요. 또 모태신앙이었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노력은 해봤거든요. 중고 합숙도 가고, 그런데 가면 영접도 많이 하잖아요. 영접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저보고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집에만 가면 닥달하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군에 딱 갔는데, 이게 군에 가니까 일단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니고, 내가 정말요 내 자신을 탁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다락방은 했지만 그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냐. 그래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랩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래부터 모르는 랩넌트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생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요 제게요 말씀 하나가 탁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좀 이 어거스틴과인가 봅니다. 이렇게. 그래 갈등과 고민을 딱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이요 머리에 팍 스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이 그때요 내 심령을요 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안 믿는 인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자구나. 이게요 그때 내 마음에 각인이 딱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내가 어디서 했냐면요 군대 수송반 기름창고 뒤에서 내 혼자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믿어지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붙잡고 내가 예수 영접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틀리게 각인된 부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요 저희 그 해병대는 상병부터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군대는 상병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성경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 각인돼 버리니까요. 작은 부분 하나가 각인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 성경 구절이 그때부터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말씀이. 그때부터요 쪼매난 성경책 그거 신약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요 눈치를 딱 보다가 조금만이라도 5분의 시간이 생기거나 화장실 가야 되면 성경 펴놓고 그거부터 계속 보는 거 있죠. 어릴 때 봤던 말씀 한 구절 읽어버리면요 그게요 가슴에 박혀버려요. 그때 제가 조금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된다는 거. 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복음의 말씀이 그때부터 막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래 딱 하고 있는데요 내 후임이요 군에 딱 들어왔어요. 내보다 나이도 2살 많고, 야는요 해병대 오고 싶어가지고 2년을 재수하고 해병대 오네요. 얼굴이요 완전 특수수색대 얼굴이라. 얼굴이 시커머이. 나는 뽀야. 야가 딱 들어왔는데요 부대 딱 들어오자마자 뭐 했냐,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다니까요. 맞고 야가 그 맞는 충격으로 뭐가 덮여붙어요. 정신문제가 아팠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사격하는데 총을요 사격장에다가 쏴야 되는데 뒤로 우리한테 돌려부고 있잖아요. 대대장한테 총 겨눠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얘를요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얘가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제 또 군생활 똑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똑바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네가 이 많은 부대원들 앞에 지금까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잘하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애가요, 그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요, 눈물을 탁 흘리면서 똥을 싸보는 거 있죠. 군복 입고 똥 그대로 사가요. 똥 막 손으로 묻히갖고요, 자기 얼굴에 막 바르락하고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는 거예요. 제가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가 마침 그날 밤에요, 걔랑 같이 근무를 들어가게 됐어요. 야간 초소 근무. 그날은 내가요, 우리 원래 총에다가 칼 차잖아요. 칼, 검. 그거를요, 내가 손에 꼭 붙잡고 갔거든요. 덤비면 죽이 불라고, 밤에.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 새끼 총 있지, 칼 있지. 밤에 단둘이 그 탄약고 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나이도 내보다 2살 많지. 이 새끼 이거 막 오늘 막 덤비면 찔러 불라고. 칼 딱 붙잡고 가는데요, 각인된 부분이 내게요, 탁. 그래, 니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지만 실제로 사단이 있다는 건 니 믿어지냐? 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 천사가 떨어지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귀신 됐구나.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같이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요,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달했죠. 뭐라고 전달했냐? 난 네가 왜 그래 미친 짓 하는 줄 안다. 사람들은 네 보고 미친놈, 저 또라이, 똥이나 얼굴에 쳐바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안다. 네 지금 자꾸 보이고 들리고 네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지. 이러니까요, 총을요 내한테 겨눠보는 거 있죠. 그냥 겨누는 게 뒤로 돌았다 이 말입니다. 딱 듣더니 총을 딱 뒤로 돌리더만은, 신혜원 해병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지금 미쳐보겠습니다. 자꾸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니는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 부대에 있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게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요, 담대히 얘기했죠. 뭐냐? 니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하나님이 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애가요, 각인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애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 있죠. 틀린 각인 속에서 새롭게 각인. 그 애가요, 말씀이 딱 듣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요, 애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 바뀌고 그 주에 뭐냐 하면은 해병대 2사단 군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못 만났는데 제가 지난달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내 전화를 받더니 내가, 야, 옛날에 군생활 같이 할 때 네 복음 전했던 신혜원이다 이러니까, 야가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혜원 해병님! 하면서. 그래, 네 할렐루야 그러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예, 근데 제가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생활을 그렇게 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배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에겐 기도로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내 생각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서요, 오늘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미 생각이 다른 대로.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생각의 흐름 이래가지고 생각이 계속 흘러간대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실제로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이게 내 생각을 지배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현장에 캠프하고 노예 캠프에가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또 성령 아니라, 우리는 쉽게 공격받고 뺏기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요, 사단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내 인생 보면 제일 느껴요. 제 하루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축복인데 나는 안 돼. 사단이 존재해요. 성령 충만하는 게 내 인생의 영혼, 육, 모든 전인격적으로 도움되고 날 살리는데 나는 그거 안 해요. 왜 그러냐?
실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요 사실을 조금만 알고 내 생각을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할 수 있는 힘만 조금 있으면요,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사람 만날 때 굉장한 힘들이 전달되더라고요. 왜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랩런트 대학생들은 기도에 대한 실제를 몰라요. 기도란 낱말만 알고 기도의 실제는 몰라요. 기도의 실제를 모르다 보니까 기도의 실제를 통해 오는 결과들이 전혀 한 번도 고백이 안 돼 있어요. 희황한 상태로 낙심하거나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이걸 통해 성령의 인도가 조금만 고백되면은 나에게 실질적인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주인 돼서 오는 응답들이요, 생각 가운데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제 옆에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생각을 통해 24시 기도, 생각을 통해 성령 충만. 분명히 기분 나빠야 되는 일들인데 그 생각이 복음으로 막 나와버려요. 저 사람이 지금 영화를 보고 뭔가 보고 있는데 보면서 생각을 뭐로 하냐? 기도로. 실제로 저분의 생각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각인된 말씀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실제가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요, 우리의 감정 따라서 감정 기복 심하고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감정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가요, 총체적으로 뭐냐 하냐면은 이런 사람이 뭡니까? 삶이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복음 받았는데 애들은 안정이 안 돼. 복음 받았는데 대학 가면 애들 공부를 뭐 해요? 요 기도의 비밀만 조금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우리 다락방과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대학생, 랩런트, 기성세대들이 실제로 다락방을 통해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겠죠.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그 개인을 실제로 치유하고 성공시키는 일들로. 생각과 마음 상태가 결국엔 뭐에 영향을 주고 뭐로부터 오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인 현주소.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한 군데 갔는데요, 그 여자 권사님이 다락방 안에서 본부에서 엄청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권사님인데, 근데 제가 다락방을 가니까 남편분이 저보고요 욕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여가 어디라고 오냐고, 왔으면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디라고 오냐고 하면서 막무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생각 보는 거 있죠. 똘마니 2명 데리고 갔거든요. 똘마니 2명 데리고 갔는데 요거도 뭐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판 붙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에 내 주인이 또 사단 딱 대보니까 이거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때요 조금만 내가요 탁 바꾸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요 딱 안정이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요 탁 부딪혀지는 거 있죠. 그래,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 겉보기 이 사람이 권사님이고 큰 일을 하고 간에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 현장에 와봐야 한다. 답이 딱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돌아간다고 다시 저의 그 유명한 아우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우디 차량으로 딱 돌아왔거든요. 그 권사님이 탁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식사를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칠곡 가야 돼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 차에 앉아서 좀 얘기합시다. 제 차가 또 아우디면서 실내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 뭐 앉으시라고. 딱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 뭐 여러 상황, 회사의 상황, 나의 상황, 내 개인의 상황 얘기를 하는데 안정이 안 돼. 영적인 현주소가요 굉장히 심각하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복음을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은 당장 손톱 들고 얼굴 까디비 볼까 아닙니까? 이러면 전도사 새끼가 하면서 이 어린 놈 새끼 하면서 확 까디비 뜯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확 안 까디비 뜯어도 마음에 그 마음 가지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량은 비록 아우디 타고 있지만 아우디 딱 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렘넌트였고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다락방했지만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전도라는 걸 오해하고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내 속에 복음 안에 있었지만 전도라고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계속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 집이 왜 계속 망했는지 얘기하고 왜 처절히 망했는지 얘기하고 권사님 복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정확한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를 찾는 이게요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의 비밀에서.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그 힘으로요 기도의 비밀. 이때 우리가요 실제로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정시기도. 그래서 제가 요즘 갈 때마다 나름대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한 개씩 도전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없다면 뭐 기도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내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 교재가 있으면요 교재 맨 앞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 성구 있죠. 내게 부딪히는 말씀. 그거를요 내가 공부하는 교재 맨 앞에 일단 딱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 시작 전에 미리 5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이 수업의 주인도 하나님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실제로 이 말씀이 각인되어진 채로 힘을 얻고 정리되어져서 안정을 찾고 힘을 얻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정시기도 뭐냐? 나에게 가장 편안한 것,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하루 삶 속에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나는 빈 시간, 빈 마음만 생기면 내가 하는 거 있죠. 그게 내 각인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황폐한 데서. 그 부분하고 정시기도를 연결시켜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라는 말 하는데 실제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증거들이 실제로 맛빠져야 계속되는 거거든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요 내 삶 가운데 또 집중 이걸 통해서 24시 이때 우리에게 전도가 치유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각인된 것 속에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증거들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 때문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바뀌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수업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가정에 이 자가 가는데, 기도하는 자가 가는데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고 열지 않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개인 치유. 이때 정말로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겠죠. 왜냐? 아까 말했듯이 각인된 채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노예 캠프도 여러분이 이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 캠프의 결과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 캠프 저 캠프가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사실은 내 인생을 걸만한 중요한 기회이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강단 말씀을 다 놓치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도가 안 되고 증거들이 없는 채로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빈 채로 지나간 가운데 우리의 활동들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각인이 전달되어져서 전도운동할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변화를 통해 현장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 응답을 보는 캠프와 캠프 이후의 응답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하고,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실제로 나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진행이 되겠죠. 실제로 마가 다락방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누린 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경상과 칠곡에 있다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겠죠. 이 시간표 쪽에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냐? 현장에 11개 지역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현장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고 이제 노예 캠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실제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지역에 참된 복음 전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걸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진짜 황금어장에 이제는 뭐냐? 파고들어서 그 현장에서 참된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찾는 황금어장 순회 캠프팀이 앞으로 교회에 응답으로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노예 캠프. 이럴 때 세상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내가요, 말씀으로 각인이 정확하게 되어진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이 있고 그걸 통해서 증거가 있다면 세상이 보이는데요, 100% 병들어 있구나. 이게요, 다른 사람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의 비밀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 100% 병들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냐? 숨기고 있죠. 아니면은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팀 구성이 말씀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응답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가, 그 지역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100% 병든 자들을, 숨기고 엉뚱하고 한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엘리트 전문인들 살리는, 그래서 세상에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일단 경산 지역에 캠프를 하는데요, 경산 지역의 이번 방향이 지금까지 그 아동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았었어요. 경산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까지 아동사역들, 초등사역, 유년사역들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경산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간 예비 캠프를 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 내일 한 팀이 들어가요. 그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달에 2번, 첫째 주, 둘째 주는 아이들 그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영재 전도사님이 가서 뮤지컬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애들 내면 상태들을 얘기하고 그 애들을 상담하는 요거를 했었는데, 요걸 이제 매달 이제 진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일 4월 1일 캠프는 거기 그 교육을 들은 부모님들이 한 7분이 초청이 돼요.
그래서 7분들 부모 교육을 저녁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실제로 자녀들의 상태를 듣고 자기 가정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해답을 얘기하고 후속으로 계속 도와주고 그 윤성한 파트를 파고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대학에 세워져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 기반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실제로 조장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외부에 오는 교회 사역자분들하고 모시고 말씀운동 다락방 돼 있는 지역 주변으로 캠프를 갈 겁니다. 대학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2군데 현장에 갈 거고요. 알코올 중독 현장 한 군데 갈 거고 경산 지역 안에 이제 현장을 돌 것입니다. 그렇게 돌고 7곡에는요. 이번에 대학 미션홈 시작되고 그 지교의 당이 있는 곳이 대학교 앞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사역의 시스템을 세우는 걸로 7곡 방향을 잡았는데 이미 보건대학에 말씀운동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운동 기반으로 현장 들어가고 뷰티과에 2명이 있기 때문에 뷰티과 교수님 만나서 동아리 만드는 일로 이번에 캠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과학대는 한 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말씀운동 시스템 세우고 그 주변에 관계된 자들 복음 전하는 그리고 7곡 지교에 있는 주변에 복음 전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2가지를 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일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주신 강단 일부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또 뭐냐. 나 자신이 캠프를 앞두고 실제로 이 3가지 치유 속에 특히 나 자신 치유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시는 삶이 내게 되어지고 있는가 질문하시고 요 3가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요 이거지 않습니까?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통해 많은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내게 하나님 가장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너의 캠프자 우리 지역의 캠프 여러분 개인의 캠프가 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